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다 달라졌다, 이런 말 해요. 특별히 요즘에 무슨 맛집에 관한 이런 방송들, 또 소위 먹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이제는 소문이 난 감자탕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딱 하나를 바꿨대요. 감자탕에다가 콩비지를 넣었더니 매출이 2배로 대번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중국집인데 짬뽕에 갈비탕에 갈비 있지요. 짬뽕에 갈비를 넣었더니 당장에 매출이 3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코다리찜을 쭉 했는데 그걸 코다리찜을 돌김에 싸먹기 시작하자 대박이 났다. 어떤 사람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식사를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만 바꿨대요. 근데 13kg가 빠졌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밥을 처음 먹을 때에 식사 처음에 배추, 상추, 깻잎 이런 생야채를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내 미생물 환경, 요즘 장내 미생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의사예요. 바뀌어서 13kg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딱 하나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딱 하나가 뭘까? 딱 한 가지만 바꾸면 교회로 교회될 수 있는 그 딱 하나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여기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말씀에 주목을 해봅시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세우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25년 전에 교회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은혜교회, 또 하나는 남서울 중동교회. 이 두 교회가 연합을 했던 해가 199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 기념 때마다 늘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건 분열은 많이 하는데, 분열은 참 많이 해요. 연합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참 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셨고 25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남소련의 교회의 유일한 주인 누구신가? 이 교회의 소유주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에. 이 한 가지만 확실하면 어떤 교회든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주인이 될 수 없다지요. 그러므로 목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연합 창립 때부터 수고하고 애썼던 오래된 멤버들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매우 귀하지만 그런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소유주 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영원토록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주님만이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주도권 다툼, 이게 아주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분열이 되는가, 마음들이 갈라지는가, 한마디로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서로 왕 노릇 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파당을 지잖아요. 자꾸 갈라지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도다.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의 명령은 아주 분명해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 노릇해서는 안 된대요. 왕은 한 분이시니까. 대신에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말씀에 근거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주인 대접을 받는 교회, 예수님이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에 관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소유주가 그분이시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잘 물어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꾸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보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시시콜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야야, 제발 좀 그만 좀 물어봐라. 너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 좀 제발 웬만한 건 알아서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나를 붙들고 물어볼 작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고맙게 생각하시죠. 물어봐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인 대접하는 것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실제로 왕 대접을 해드리는 게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하니까, 종들이니까, 왕을 섬기하는 자들이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성으로 그래,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들려주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주인이시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인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물어보면 왜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왜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은 열고 어떤 환경은 닫아요. 그래서 인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라는 사람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이 기독교 고전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책을 필독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전체에 걸쳐서 교회 리더십이 뭔가,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교인들을 설득을 하죠. 그 다음에 행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주인이 원치도 않는데 혼자 알아서 열심을 낸다면 주인께서 그걸 보고 칭찬을 하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야야, 넌 너의 그 엉뚱한 열심으로 나의 교회를 잘도 망치는구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인의 뜻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분명해졌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쉬워요. 뜻을 알았으니까요. 받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실천만 하면 되잖아요. 순종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사역은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났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늘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 나는 급해요.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보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금방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반대로 우리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인의 뜻을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급하게 그냥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냥 실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대하고는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결론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수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행동을 한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은 주인의 뜻을 빙자를 해서 사실은 내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을 빙자는 했지만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벌써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장 어려운 게 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쉬운 것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서 다루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주인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A인 것도 같고 B인 것도 같고 C인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수 없지요.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요. 주인님에게 20년 전에는 물어보고 20년 후는 그것을 자동으로 알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어땠습니까? 처음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오직 그것 한 가지를 솔로몬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분별력이 흐려져 버린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아서 그 이방 부인들이 들여오는 각종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편 언덕이 온통 그 산당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00년이에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이방 신들을 위한 이방 산당들이 300년 동안 예루살렘 동편 언덕을 꽉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남쪽 왕국인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에 장사가 없어요. 목회를 오래 한다고 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게요. 그렇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게요.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주여, 내 어리석음과 내 미련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절대로 이 문제를 내게만 맡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요? 내가 그분의 뜻을, 주인의 뜻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에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것.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돼서 참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요. 근데 회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목회자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주님도 분명히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한다. 근데
그렇다면 이 목회자들의 회개의 1순위는 반드시 이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묻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주님의 뜻처럼 착각해서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맨 먼저 1순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뭐 다 1년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만 이렇게 봐도, 지난 몇 개월을 이렇게 쭉 훑어봐도 올해처럼 제가 목적헌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정헌금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많이 받았어요. 희한하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주인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학기 때에는 참 고심을 하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교회 임대료는 고사하고 생계조차도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개척교회들 한 70개 이상을 이렇게 도왔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2학기 들어오면서도 적지 않은 많은 지정헌금, 목적헌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장마철이고 이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다 내 몫을 챙기고 내 앞가림을 먼저 신경을 써야 할 이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주인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다른 단체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이 귀한 헌금을,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민이 되던지요. 매우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제목이, 주님, 이 돈은 주님의 돈이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데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요. 벌써 이제 홍수가 여기저기 터지고 최장 53일이라는 유례 없는 장마 기간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도울 생각을 했지요. 제일 쉬운 것은 뭔가 하면 일정 금액을 해당 관청이나 재난센터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좀 이렇게 내고 말이죠. 그게 가장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관공서에서의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 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피해를 당한 실제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 그래서 결국 해당 군청 피해 지역의 책임자들을 찾아서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그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물품들이 뭔가, 물품 목록을 죄다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그것을 실감을 했는데요, 홍수가 처음 났을 때 필요한 물건이 따로 있고, 홍수가 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복구가 시작이 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번 장마로에서 피해가 컸던 지역 몇 군데를 정했습니다. 곡성, 구례, 담양, 충청도의 예산과 천안 말이죠. 근데 이때가 마침 또 추석 명절 직전이에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를 하고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생필품, 그리고 또 쌀, 이런 것들 원하시는 대로 물품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쪽과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실제로 돕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이 뭘 신청했는가를 나중에 알고 나서는 자기들의 그 물품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그걸 아주 잘 맞췄습니다.
일부를 비록 돕긴 했지만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교 지역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선교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선교사님들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젊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생계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몇몇 분들, 이분들을 도왔어요. 도우면서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걸렸던 게 이 주님 돈인데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을, 주인 것을 사용하면서 생색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그분들 자존심까지를 고려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하자. 그리고 진행하는 교역자들에게 우리 딱 한 가지만 신경을 쓰자, 잊지 말고. 그게 뭔가? 이분들이 도움과 혜택을 받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왜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도록 그거면 됐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지요. 여러분, 여기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등등.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매우 만족스러우셨던가 봐요.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 별명, 이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런 사람에게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장차 모종의 영적인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는 네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로 우뚝 서리라.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러분, 격려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라는 인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되시고 왕 노릇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얻어 꿰서 찰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겠다니까 이해도 안 되고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말린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듣는 베드로. 얼마 있다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엔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스승을 부인하는 사람 베드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위에 반석, 이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달라지지요. 교회의 수장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후에도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외식을 떠는 베드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전히 흔들리는 베드로,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인간 베드로.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인간 위에 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이 아니지요. 그럼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죄로부터의 구원, 인간의 올무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분,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인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성령으로 보호받으신 분, 성령으로 물 붓듯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기름을 받으신 분, 하나님과 그 본성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흠과 티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믿고 싶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알고 싶다고 해서 이 진리가 알아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는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벌써 7개월 이상이 지나갑니다. 모든 게 바뀌었다, 이런 말들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도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평판이 바닥인 이 교회가 결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인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헌금도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은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영국 교회는 수치를 보니까 수십 년만 지나면 아예 개신교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통계와 수치는 뭐 그걸 가리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는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제법 훌륭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완벽한 기관으로서의 교회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잊지 맙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분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가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아무리 어두움이 깊은 이 시대에도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7천을 남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좋은 계절 가을입니까? 대모산에 올라가 보면 참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끝도 없이 높게만 느껴지는 이 가을 하늘, 여기저기 피어있는 가을의 이 들꽃들, 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대모산 올라가다 보면 입구쯤에 커다란 그 감나무 하나가 있어요. 홍시감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빨갛게 한 반 정도 지금 열심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어제 이제 교회 설교 준비를 하러 왔는데 우리 장로 후보 8분 모여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운을 맞추기 위해서 나왔대요.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로 위 기수 장로님들이 아래 기수 후배 장로님들 가운을 해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번에 모두가 어려운 여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장마며 홍수며 태풍이며 등등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로 고시도 다 패스를 다 잘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또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암 시술까지 했습니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도 드는 통일한 생각이 이겁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인이시구나, 다스려 주셨구나, 잘 이기게 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오늘 창립 25주년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남서울 은혜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수님만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